자,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로 복덩이가 되게 해주십니다. 복덩이가 되게 하십니다.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을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행복은 이론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행복을 누리면 우리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복덩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행복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세상을 이웃을 변화시켜서 행복투성이로 만들어 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중심점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복덩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복덩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누룩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을 안겨다 주고 그것을 점점 더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먼저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해야 교회가 천국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천국으로 변해야 세상에 교회다운 교회로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부흥시키기 원하면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하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다. 나를 제대로 닦아야 가정을 다스릴 수가 있고 가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제대로 다스려야 천하를 통일할 수 있다. 천하의 평화가 올 수 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이 세상이 요적인 것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닦아서 되는 일이 아니다. 우리를 수양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 그래서 조금 바꿨습니다. 복신제가 지국평천하라고 바꿨습니다. 내가 먼저 복을 누리면 그 복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온통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놀랍게도 어떤 지경 속에서도 마음속에 깊은 평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다 절망적이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가운데에서도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롭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요?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울 때에 자기를 돌보기보다도 오히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려운 사람이 돌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속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복되게 하려는 노력은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게 한다. 구속의 경륜 가운데 우리로 한 역할을 담당케 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 그가 먼저 사람에게 신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다음으로 저희 동포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특권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영예요, 최대의 기쁨이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그것은 하나님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39장 요셉의 삶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요셉이 지금 어떤 처지인데, 애굽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버렸습니다. 성경 속에 최초로 경험하는 인신매매의 극악한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그의 삶인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기술하는가 하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린, 정말 죽음보다 더 지독한 구덩이 속에 빠져버린 요셉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까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정말 미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미쳐버릴 만한 감동과 감격의 이야기, 이 세상을 뒤집는 이야기 아닙니까? 형통한 자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경상도 버전으로 바꾼다면 그게 복댕입니다. 복댕. 요셉이 그 집에 복댕이로 굴러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정에, 그 사회의 문제가 복으로 바뀌어지고, 오히려 그 복은 애굽을 살리고 그 당시 온 세상을,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복덩이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오늘날 이 세상은 외적인 것에 미쳐버렸습니다. 외적인 것, 무엇을 했는가? 학업, 학력, 경력, 업적, 외모, 재산, 기술, 이런 것에 목매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평등사회라 그러지만 얼마나 평수가 넓은 곳에 사냐에 따라서 등수가 나누어지고, 등수에 따라서 학생들도 차등이 있는 그런 계급사회라고 한탄합니다. 외적인 것이 중요할까요? 내적인 것이 중요할까요?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할까요?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할까요? 내적인 것을 성품이라고 합니다. 정직, 성실, 충성, 배려, 인내, 책임감. 그럼 뭐가 더 중요할까요?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외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세상이 알아주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적인 것이 중요하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 안 드시면 뭐예요? 오늘 안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가치 있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나무로 비유한다면 보여지는 것들은 가지와 잎사귀 들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뿌리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뿌리 없는 나무처럼 그렇게 서 있습니다. 화려하고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바람이 불면, 태풍이 몰아치면 삽시간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키 큰 나무로 소문난 자이언트 세콰이어라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무려 100m 이상이 되어지고 30층 이상의 높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10명 이상이 됩니다. 이 폭이 얼마나 넓은지 차 세대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무는 태풍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알고 보니까 이 나무의 그 위대함의 비결은 보이는 것보다 더 깊게, 더 넓게 굉장한 뿌리가 이 나무의 영광을 지탱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귀가 있거든 좀 들으라. 생각이 있거든 좀 생각해봐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거창하고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7째 날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존귀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우리의 영적 신앙의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중요한 교훈은 깊이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면 누구든 깨달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뭘 거두어요?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우리 운명,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인생의 마지막 결론,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어떠하냐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성품이 준비되지 못하면 안타까운 결론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불구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품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성품을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주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당신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신앙은 성품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신앙을 오래도록 했음에도 성품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사람은 알아주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누룩이 밀가루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성령의 사역만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떡도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잖아요. 그렇죠? 그 쑥떡도 있지만 쑥떡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뭐라 그래요? 개떡이라면 어떻게 하셔? 어떤 할머니들이 개떡을 참,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개떡 만들기를 좋아하죠. 쑥 나는 철이 되면 쑥개떡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하시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런데 쑥개떡을 마시는데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성품이
무슨 뜻까지 되어버려요? 개의 뜻까지 되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개의 뜻같이 변해지면 주님께서 드실 수가 없어요. 내 배 터진 바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에, 성품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좋은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웃는 사람은 늘 웃고,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늘 절망하고, 낙관하는 사람은 늘 낙관합니다. 오늘 안교 시간에 여러분 테스트를 해보니까 낙관 점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습관은 행동에 따라 정해지고, 행동은 우리의 생각에 따라 정해진다고 하면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형성할까요?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형성할까? 무엇이 우리에게 변치 않은 사고를 만들어줄까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못 되는 사람은 못 될 수밖에 없는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뀌어지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생각을 형성하는가? 보는 것이 85%, 듣는 것이 12%, 보고 듣는 것만 똑바로 해도 무려 97%가 결정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사는가? 자녀를 올바로 키우고 싶으면 자녀에게 올바른 삶을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이 사고를 결정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일저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범은 말없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교육자 중에 가장 강력하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위대한 교육은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표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표정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표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해지는 뒤된 미소를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아버지가 100사람의 선생보다 낫다, 그런 말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로 살아가는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본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복덩이와 똥덩이는 어디서부터 차이가 나는가? 의식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형통하는 자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 형통의식을 가지고 있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핏절의식, 노예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마음속에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상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찾아가는 사람,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번창할 것이, 형통할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삶에 비록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스승됨을 깨닫고 결국에는 잘 될 것을 믿기에 결국에
잘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고,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안 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삽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왜요? 또 안 될 거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그 일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는 안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믿음을 깨뜨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을 불신하시고 믿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예 근성을 가지면 시켜야 합니다. 시켜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면 뭐해? 안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요. 시련은 그에게 있어서 절망케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떠한 것이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기 유명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제나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게 해주는 일이다. 희한한 말을 했어요. 얼마 전에 외국에서 죽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인기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어릴 때 아버지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가 하면, 아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줬다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것이 어릴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교육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해가 되어도 괜찮아. 하고 싶은 것 해봐야지. 그런데 의료사고로 인하여 그 탤런트가 죽자 그 밑에 적힌 댓글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었어요. 잘 죽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느냐. 그의 아내까지 굿하고 때리고 못할 짓을 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을 나누는 행복의 복덩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똥덩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복덩이가 되기 원하면 복의 근원인 주님과 친근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던 비결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에 애굽 사람의 주인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좀 다르네. 저 사람은 노예 같지 않네. 저 사람 어떻게 시키지 않은 일도 저렇게 즐겁게 기쁘게 최선을 다해야 하지?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포도나무에 연결되어져 있는 삶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의 근원인, 생명의 근원인 나무에 연결되어져 있으면 이 사람은 또 풍성해질 것이요,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어 있으면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메말라져 가는 것입니다. 메말라져 가는 결론이 불살라짐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알 수 있어요. 나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풍성해질 것이고, 주님 떠나서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께 마음을 들이미 없이 살면 죄송하지만 안 되는 일만 겹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메말라지게 되어지고 풍성해지는 삶은 더욱 이타적인 삶이 되고, 메말라지는 삶은 더 이기적인 삶이 되어서 내 살기도 어려운데, 내 믿기도 어려운데 남 돌아볼 겨를이 어디 있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진 삶의 결론은 주님과 영원히 연결될 것이고, 주님을 무시하며 산 삶은 주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삶으로 끝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살면 뭐가 달라지는가? 사실 마음이 달라진 것은 볼 수가 없어요. 그 남이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뭘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졌는지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뭘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뭔가 하면 말입니다. 말은 들려지는 거잖아요.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덩이가 되면 이제부터 우리는 뭐 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기쁨을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축복의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입술에서는 죽음의 말, 저주의 말, 비난의 말, 무시의 말, 책망의 말은 하지 말자. 이제는 생명의 말, 축복의 말, 기쁨의 말을 전하며 살자. 제사장은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축복의 기도문을 저녁마다 여러분의 자녀를 모아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남편이 있다면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아이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억압의 말, 분노의 말, 저주의 말, 비난의 말들을 모두 제해 주시고 이제 끊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연약한 저는 아이들에게 분노를 쏟아내며 협박을 일삼는 부모로 살아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께 매달리오니 의뢰하오니 도와주옵소서라고 간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아기를 목욕시킬 때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얼굴을 씻기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의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하옵소서. 아이를 씻기면서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입안을 씻기면서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복된 말, 생명의 말이 되게 하옵소서. 아이의 머리를 감기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손을 닦아주면서 이 아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요 사람을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가슴을 닦아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의 가슴에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배를 씻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기의 오장육부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가게 하옵소서. 아이의 성기를 씻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라나 이 거룩한 성기관을 통해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결혼하는 날까지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축복의 자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다리를 씻겨주면서 부지런한 다리가 되어 온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전할 전도자의 걸음을 가게 하옵소서. 엉덩이를 씻겨주면서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등과 허리를 씻어주면서 보이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복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가문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아이를 키우면서 아마도 야곱이 이 아이에게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는 복덩이야. 하나님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세상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셔. 그 마음의 뜻이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채색 옷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한다. 너는 축복의 근원지다. 너는 우리 집 복덩이다. 그러한 사랑을 어릴 때부터 안고 받고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아이들은 복을 빌어줄 때 옆에서 복덩이는 무신, 순똥덩이고만 이렇게 마음속에 저주와 원망과 사랑받지 못함만 가득 쌓아갔습니다. 선한 사람은 쌓은 곳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곳에서 악을 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받지 못한 마음, 원함만, 고통만 가슴속에 쌓아놓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충격에도 감당하지 못하고 폭발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디나의 강간 사건이 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민족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들과 관계를 가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할 그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그 주민들을 진멸하는 끔찍한 보복살인을 하고야 맙니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의 주민 족속들에게 악취를 내게 하는도다. 너희들이 저지른 그 죄의 결과로 악취가 나게 하여서 나와 우리 집이 멸망하도록 만드는구나. 여러분 주위에 나비가 날아들면 여러분은 뭐라는 소리예요? 꽃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주위에 똥파리가 날아들면 문제거리만 생기면 안 될 일만 생기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쌓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실 때 우리의 마음은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성인 절반 이상이 분노 조절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은 많은데 세상은 발달된 것 같은데 마음속에 쌓여진 것은 안타깝게도 분노와 원한, 상처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똥덩이 같은 삶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 인생이 망가져. 어떻게 하면 되는가? 늘 남 탓만 하며 살면 됩니다. 너 때문에 그래. 조상 때문에 그래. 늘 생각 없이 살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사세요. 그러면 망가집니다. 늘 의존하며 살면, 늘 불평하며 살면, 집안도 집구석도 청소하지 않고 늘 더럽게만 살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늘 조급하게 살면, 남만 부러워하고 살면, 늘 안 될 것만 믿고 살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꿀 수 있습니다. 복덩이 같은 삶을 사는 방법은 복의 근원이신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복덩이임을 인식하면서 나는 복덩이다, 나는 복을 나누며 살 것이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것을 부정하고 세상을 새롭게 보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십시오. 이제 작은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 안 들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미소 짓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인생이 바뀐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반갑게 달려가서 안아주고 토닥거려주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면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한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사십시오. 남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5분만 더 버텨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되었던 것이 복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행복은 대부분, 축복은 대부분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포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뭐든 긍정적으로 해석하십시오. 해석을 잘해야 문제가 풀려집니다. 생각해 보면 많은 문제들이 뒤집어 보면 답이 되는 수가 많아요. 내 힘들다를 뒤집어 보면 다들 힘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 힘들다 글자를 거꾸로 읽어보니까 다들 힘내요. 자살해야 되겠다 뒤집어 보니까 살자가 되고, 역경은 경력이 되고, I am possible, impossible, 불가능한 점 하나 찍어보니까 I am possible이 되고, 스트레스를 뒤집어 읽어보니까 디저트가 되고, 죽겠네를 다르게 읽어보니까 죽게 있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전하고 계심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상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여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 글자가 보이시는 분은 읽으시고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인상 쓰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이 돌보는 모든 일에 현저한 번영이 따른 것은 직접적인 기적의 결과가 아니다. 그의 건면과 보살핌과 정력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였다. 요셉은 그의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에 돌렸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의 주인까지도 그것이 비할 데 없는 번영의 비결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견인 불발하며 잘 관리된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 성공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덧셈 법칙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곱셈 법칙으로 복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끊고 축복의 마음으로, 축복의 말로,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눈에 너도 아깝지 않은 복덩이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 일어서셔서 찬미가 544장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평생 떠나지 않으리라. 의지하고 순복하는 길 예수 안에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걱정 대신에 복 받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다닐 때 주와 함께 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고 명령 따라서 준행하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몰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밝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복덩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